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킵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바쁜 사람은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물질이 약한 사람은 11조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남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예수 믿는 것.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참 어렵다. 아마 우리 동생은 그래. 둘째도 돈. 돈 버는 게 참 어렵다.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냐?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갖고 살라고 그러지? 맨날 돈 벌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키우기가 어렵다. 자녀들 정말로 키우기 어렵다. 말도 안 듣고 자녀들 키우기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몸 관리하는 것이 없다. 내 몸 관리하는 것.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 그냥 맨날 편한 대로 살고 싶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가 힘들겠다. 인간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살면서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여러분 저는 그래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관계, 제대로 하려면 다 어려워. 이웃 관계,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게 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저 인간과 안 만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 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되게 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난 저 인간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어제 가져왔나 의자를 우리 이영무 집사 새벽 일 끝나자마자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그 동탄시장까지 1톤차 7만 원에 예약을 했어요. 7만 원에 가려고. 7만 원이 뭐 충분히 싫어요, 사실. 충분히 싫고 그래서 예약했는데 이 기사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그 의자부터 실어 차에다가. 아니 장사를 먼저 실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쓰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나는 저 안에 가서 정리하고 나오려고. 근데 조그마한 의자 바닥에 다 깔아놓고 더 이상 못 쓸겠대. 화가 나요. 아니 이 양반이 이삿짐 다 말이 간다. 아니 물건을 쫙 보고 이것을 짐을 쫙 어떻게 짜야겠다. 벌써 딱 와야 되잖아요. 큰 집을 먼저 쫙 짜고 이렇게 와야 전혀 계산 없이 그냥 의자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못 차는데 저거 그래. 올라오라고. 가라고 그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예요? 목사잖아. 또 교회에서 불렸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짐을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이거 내놓고 이 장의자부터 먼저 세워서 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으면 이보다 더 많이 준거 쌌는데 왜 이렇게 쌌냐고. 그냥 수고서도 내가 3만 원 더 줄 테니까 빨리 이렇게 하라고. 3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없이
그냥 하더라고. 근데 충분하잖아. 자기가 먼저 세워놓고 사니까 충분해. 내가 돈을 더 준 것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은 안 했다. 내가 손해봤지만. 여러분, 아마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을 왜 이렇게 짰어요? 당연히 처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큰 것부터 짜야지 이렇게 짜면 못 신다고요? 가요. 딴 사람 볼게. 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반대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참 그래도 많이 참는다. 그래야 목사니까 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 100점. 아니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좀 부족하다. 80점. 너무나 부족하다. 40점. 아니 난 정말 부족해. 여러분은 어떠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나 정도만 되면 이 정치판에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정도만 되면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뭐 저기 소만교회에서 그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권사는 장로님은 됐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 옆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군지 이름을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 주변에 아파트라면 앞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거든요.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는지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알아요? 옆 사람 알아요? 우리 주영철 옆 사람 알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큰 교회에 저도 했잖아요. 신앙생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앉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세상에. 서로 잡고 축구 아이고 쑥스러워. 안 해. 몰라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이 떠나시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 계명을 줘. 세 계명.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그 세 계명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동일하게 너는 내 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교회 다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성도이지만 성도끼리, 집사끼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소원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제가 이제 매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할 줄을 믿습니다. 가짜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진심을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요한복음 13장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최후의 만찬, 이걸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6월절 전라가 만찬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제자들보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찬이에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는 게 만찬입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나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 그 당시에 요즘은 뭐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을 보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그 당시에는 발 씻기는 그것은 가장 낮은 종이 높은 사람을 발을 씻기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을 씻기는 것은 찾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만찬, 최후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는 안 씻어요.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아 그래 안 되겠구나. 씻기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희생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저는 팔 것입니다. 나를. 그렇다고 저놈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 베드로도 수제자지만 저도 결국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발을 씻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새 계명, 여러분 새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구약에도 네 몸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말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사랑법, 구약의 사랑법.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것이 사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거 쉬운 거예요? 높은 기준이죠. 큰일 나. 주영수가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독한 것을 갖다 입에 집어넣고 마약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니까 너도 상해. 이렇게 말하면 모순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난 내 몸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난 이웃을 죽일 거야. 이건 좀 모순된 거야, 이것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 이것은.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차원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제 어느 집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밥상을 차려와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밥을 많이 푸고, 엄마는 밥을 쬐게 부면서, 나는 별로 생각, 난 배불러. 나 이것저것 낮에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그래. 안 먹어. 밥을 적게 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먹이고 싶어서 자기는 적게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생선을 먹으면 엄마는 맨날 뭐 생선 머리만 먹고 빨아먹을 것이다고. 근데 시사는 그런 게 고기는 맨날 놔주고 그런 경험이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난 진짜 엄마가 생선이 생선 대가리가 맛있어서 생선 대가리만 먹는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고기를 발라서 아들에게 주고 자신이 제일로 생선 대가리를 그냥 쭉쭉 빨고 있어. 이게 부모님의 사랑.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손해 볼 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손해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고 이렇게 서연이? 아니 맹세를 했어요. 맹세.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3번 한 번도 아니고 모른다. 전혀 모른다. 떠났어. 사실 예수님이 눈물도 흘릴 만다. 여러분 2시간에 만약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배신자니.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전도대사라도 사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희생적. 그 희생적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침에 뜨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무조건적 아가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로 이게 세 계명이라고 해요. 세 계명. 이 세 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세라고 하는 뜻은 헬라 카이노스인데 단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는 것. 네오스라고 하는 다르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 질적. 사랑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내 영혼을 구하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주고 용돈을 주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 죽어야지 뭐 어떻게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한번 지난날 한번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두 권사님밖에 없지만 큰 교회는 권사님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말을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같은 교회 나오는데도 말을 안 해. 말을. 이게 작은 오해 때문에 이게 권사님이 삐뚤어져 가지고 10년 동안 말을 안 했대. 말을. 예배는 같이 드려요. 눈도 마지, 근데 눈을 마지 안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저처럼 새 계명을 지키라.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권사님이 먼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용기를 내가지고 권사님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보면 내가 한번에서 이렇게 화해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이 있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저도 자존심 강해요. 상처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르니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참 이 사랑하기 너무너무 참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존경하고 있는 이제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거리를 걷다가 시궁창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싫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구더기가 등끓으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니 뭐 저 사람은 이제 죽게 내버리는 거죠. 사람들 다 피해갔어요. 대사 수녀는 그녀를 몸에 품었습니다.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인은 평생 사랑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누가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어요? 평생에 처음 들어요. 평생에 처음 듣고 그 테레사 수녀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 잘나고 예쁜 사람은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도 그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세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사랑과 어긋난 행동을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 위로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 처음엔 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으로 나 좀 사랑해줘, 날 좀 사랑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은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고 진실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교회 나온 사람을 이 말씀은 당신이 드려야 되는 거야. 당신이 좀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누구요? 나. 내가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날더러 이 세겜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목사님이 지켜야죠, 권사님이 지켜야죠, 집사님이 지켜야죠, 나는 성도니까 받아만 먹을래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것보다는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도 나도 이렇게 된다. 이게 정말로 빵점인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되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비판, 예수님은 정말 뭘 제일로 싫어하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싫어해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다 싫어요. 근데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노력이 안 되잖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새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왜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또 성질나잖아. 사실은 그렇다고 성질내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더러 새 계명을 지키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가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살펴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사실은.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고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비난받으시고 고통을 이게 막 가슴 속에 뭉클하게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의 이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또 남도 쉽게 사랑할 수도 있고 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래도 조금 바란다면은 우리 한 명씩 앉아야 돼. 두 명씩 한 사람이 없네. 두 명씩 한 사람 손잡고 하면 이상하죠. 손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수원 방주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빛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대목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자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소리여 공멸한 나의 마음이여 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으로 제 이렇게 흐느끼며 서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사랑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당신이여 예 나의 이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물은 제 이렇게 흐르기려서 꽃이나 돈이 나고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가족을 남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